나 엄마랑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삐졌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딸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딸 옆에서 자고 있던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엄마 없어. 왜 그래? 물었더니 꿈이었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5살이 된 사랑이가 이제 꿈이란 걸 아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부터 꿈을 기억하시나요? 문득 사랑이의 꿈을 들으며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꿈이란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무의식 중 발현되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적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일이 그 잠들었을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꿈은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꿈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는 게 가장 건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때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허황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시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3월 22일 화요일 아침 정암톡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4월이면 꽃이 피고 따스한 봄 공기가 물씬 나겠죠. 벚꽃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하루하루 실생활에서 마음껏 만끽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365일 감사기도를 낭독해 드릴게요. 3월 21일 기도의 제목은 모든 적절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가져야 행복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일들을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관련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이네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자에게만 경건이 유익하고 경건한 자에겐 삶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려 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길에서 묻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맹인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 다시 빚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 못은 잔잔한 물입니다. 실로암 못은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면 실로암 못은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해야 하는 평범한 자리입니다. 맹인은 보게 되고 보게 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게 되죠.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죄목으로요. 예수님은 그와 다시 마주하시며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눈을 뜬 맹인은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네가 이미 그를 보았고 내가 그라고 말씀하실 때 맹인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은 뜨게 하시고 예수 없이도 모든 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지십니다. 매일 정암톡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상기시키는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때론 무뎌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받고 주변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쩌면 같지만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챕터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산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둔감하고 무정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장래일은 미처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라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악을 경계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내일은 불확실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내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개선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기나긴 삶이라고 해서 항상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 계산해 봅니다. 그러나 개선의 열매는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죽는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눈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을 맞이하며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지난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너무도 무관심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 속에서 그려보는 죽을 때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경멸, 도덕적으로 성장하려는 열렬한 갈망, 계율에 대한 사랑, 순종의 준비, 자기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온갖 고난을 참는 것. 이러한 것들은 행복하게 죽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확신을 줍니다. 건강할 때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임무를 완수해내기가 버겁습니다. 이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자주 한다고 해서 더욱 신성하게 되는 일이 드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친구와 이웃의 신뢰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을 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 때에 맞추어 준비하고 미리 선행을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염려하지 않으면 장래에 누가 여러분을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생을 살 수 있는 공덕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시간을 더욱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아 너무 슬픕니다.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시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경멸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여 여러분의 육체를 응징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서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 갑니까?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어떤 사람은 먹는 도중에 쓰러져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강철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괴질에 걸려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강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면 지금 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썩어 없어지지 않는 불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외에 아무것도 생각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만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처신하십시오. 순례자나 나그네는 세상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합쳐질 것입니다. 오늘의 챕터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제를 깨닫습니다. 오늘 지금의 순전함. 오늘 정함톡은 여기까지고요. 기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